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잊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 헤맸던 까마득한 또 옛날의 일이지만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는 마스크가 없어서 동동거리며 마스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누군가는 그것을 사재기를 통해서 비싸게 판매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되는 순간을, 역으로 누군가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과 권위를, 안위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제 사울에서 다윗에게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를 여는 첫 장면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무엘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라는 구절의 시작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사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인 사건, 이 비슷한 시간대에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죽은 후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구약의 여러 성경 속에서 반복되어 사용됨을 통해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즉 새로운 이스라엘의 노예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대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이 두 전쟁 가운데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반대로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결국 사무엘상의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왔던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생과 또한 죽을 고비를 가지게 하는 여러 고난들이 존재하는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양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인정하시는 분과 함께 하신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즉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즉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나와의 관계성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장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인도한다면,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무엘하 1장의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분명하고도 대조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명백하게 선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여주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앞장에서도 매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 사울. 그렇다면 이 두 인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아직도 내가 주어가 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즉 얼마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의 대조는 이전 세대의 실패의 사슬을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구원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승리를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며 패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승리하며 승리의 시간을 인도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다윗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새로움의 시작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로 계속해서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사울이 전투를 벌인 이스라엘의 평원 길보아산에서 성서학자들이 말하면 약 14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에 보통 길보아산에서 시글락까지 가는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기까지의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흘, 이 시간은 어느 정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에게 도착한 한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는 옷이 찢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머리에 흙이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패전을 전하는 전령이 슬픔을 전하기 위한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었던 그들의 관습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한 모습으로 그는 마치 나타나 다윗의 전령인 것처럼 다윗에게 절을 하며 다윗에게 나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3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그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한 다윗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울의 진영에서 왔음을 보고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를 신문했습니다.
마치 그를 향하여 의심의 마음을 품기라도 한 듯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질문에 이 그 한 사람인 아말렉 청년인 그 한 사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진술합니다. 도망쳤다. 이 표현은 이미 그가 전하고자 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결과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전령이 아닌 패잔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령처럼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 것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것처럼 보이고 꾸몄다라는 것을 의도를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겉모습을 속여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4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전쟁의 자초지종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패전의 소식과 더불어 이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이 4절의 말씀 속에서 소식을 전하는 이 한 사람의 말 가운데 세 가지의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군사들이 도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이 죽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4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한 사람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이 전쟁을 통해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 중에 도망하는 군사가 많았다. 그는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의 진영 속에 도망하여 나온 것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었음을 드러내며 전쟁 속에서 벌어지고 자신이 지금 다윗 앞에 고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정당화하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이들처럼 정당하게 나는 도망쳐 나왔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같이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혹 우리도 이 한 사람과 같이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 마치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것이야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나의 잘못을 덮기 위해 내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스스로 정당화시키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잠시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그렇게 나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며 돌아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내 자신의 정당화시키며 그것이 옳은 행동이었다라고 하며 타협하게 하고 합리화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왔던 그 말씀을 보면 사탄은 하와에게 교묘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의 이 말 속에서 다윗에게 마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듯합니다. 다윗아,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바로 회개해라.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자입니까? 마치 이 한 사람과 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무엘하 중간쯤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에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바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하기 위한 것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죄 앞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은 이 사람에게 가진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은 아마도 이 사람의 행색과 말에서 벌써 그의 신빙성과 진솔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그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가 말했던 말들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은 6절의 말씀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길보아 산의 전투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쨌거나 그는 사울이 상처를 입어 창의 의지에 기대 서 있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뒤쫓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다윗에게 거짓말을 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사울은 궁수에게 쫓겼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이 자신을 불러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서 자신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상처를 입어 죽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으니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상처를 입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목숨을 끊어준 일은 구약 성경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아말렉 사람은 두 가지의 사실을 모른 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전쟁에 참가할 때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탁은 실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무기를 드는 병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두 번째, 그가 한 거짓말은 사울이 자살한 이유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꺼려서였습니다. 31장 4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그런 그가 이방인인 아말렉 사람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나열하던 그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에게 최악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어차피 사울이 살아갈 가망이 없었기에 그를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관과 팔찌는 왕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사울이 죽었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울이 죽자 블레셋 군대가 오기 전에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서 그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아마도 다윗에게 온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거짓말이 이 뒤에 가서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말함으로써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아주 만약에 이 아말렉 청년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라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패전과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였다면, 그는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과 함께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자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에 사무엘하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쫓아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도 이미 죽어있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자였습니다. 거짓을 통해서라도 다윗을 속여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통해 다윗에게 보상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쫓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이 아닌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이제 아말렉의 사람의 말을 들은 다윗과 모든 일행이 슬픔의 표시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아마도 칭찬을 바랬을 아말렉 사람은 예상치 못한 다윗과 다윗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조의의 분위기에 몹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 했던 다윗, 사울이 죽었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왜 조의를 표하지?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목숨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를 향하여 슬픔으로 죽음의 소식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타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자, 타인의 죽음을 함께 위로하는 자. 이제 13절의 말씀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에게 출신지를 묻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는 그 소식을 전한 청년이 어디 사람인지 몰라서 이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사울과 함께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윗에게 설명하면서 분명하게 사울이 그가 누구냐라는 묻는 질문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다윗에게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바로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자 이민자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아말렉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던 이민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죽음의 소식 앞에 보인 다윗의 반응에 대하여 무엇인가 잘못되고 가고 있음을 감지한 아말렉 청년이 내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해왔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식하며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죽였다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4장 6절과 26장 9절의 말씀 속에 앞서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준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14절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지금 이 아말렉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군사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포상을 기대했을 이 아말렉의 청년은 나름 많은 준비를 하고 먼 길을 왔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 다윗은 죽은 아말렉 사람을 향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하며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이 내린 처형의 합리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자백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으로 그의 처형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놓고 반응하는 두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말렉 사람인 이 한 청년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슬퍼하기보다는 사울의 시체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챙겨 그 시체를 유기한 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한 걸음에 다윗에게 달려와 거짓말을 고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을 쫓아다녔던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경과 슬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7절부터 시작되는 2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는 조가를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것을 자신의 유대 민족들에게 가르쳐 기억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누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먼저 결정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누구이냐? 이 질문 앞에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말렉 청년과 다윗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것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인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된 자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고백하시면서 진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나의 주권을 채우기에 살아가는 자들이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원칙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원칙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그는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기르심의 부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주제일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 마을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